오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고생 끝에 미국에서 회계사가 되어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회계사가 되면 5대 회계법인에 취업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그 큰 법인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5대 회계법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되는 회계법인에 입사를 허락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 다녔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일에 출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고 있는데 5번째 5위 되는 법인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 문제라면 우리 법인에서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인으로 와라. 그래서 이 청년은 제1 그 회계법인을 포기하고 5번째 법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왜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냐? 제1 그 법인을 가야지 왜 5번째 법인으로 가냐? 막 그렇게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래도 신앙을 우선으로 선택한 것에 만족했어요. 그러던 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1위였던 아더 앤더슨이라고 하는 법인이 회계 부정 사건이 터져서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다니던 법인이 5위에서 4위로 올라선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2위와 3위 법인이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1위 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위가 4위 법인과 합병해가지고 1위가 된 거예요. 이 젊은이 법인이 1위로 올라선 거예요. 그때 젊은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꼴찌를 선택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나를 1등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를 기쁘시게 할지, 주를 부인하고 나를 기쁘게 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동현이 마음이 좀 찔리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 누구신지를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결정과 선택을 하는 것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위해서 이스라엘 왕이 됨으로 왕의 직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결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전심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자,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로 기쁨으로 하니 성은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후에 나라를 견고하기 위해서 여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애굽의 왕 바로와 혼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 동맹을 맺는 거예요. 애굽이 그 당시에는 큰 나라니까 이 나라를 든든히 지키기 위해서는 큰 나라와 손을 잡는 게 좋겠다. 동맹관계를 맺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애굽하고 혼인 동맹을 맺는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혼인 동맹을 맺어서 애굽의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러 군데 산당이 있었어요. 그 산당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제사하기 때문에 이게 종교적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제도를 정비하고 요직을 임명하고 어떤 정책을 세우고 그런 것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모세가 지은 회막이 있고 번제를 드릴 돕당이 있는 기브온 산당,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니까 산당에서들 제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막을 중심으로 거기서 예배해야 되는데 이 산당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혼합주의가 이게 섞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기브온 산당에 이제 회막이 있고 번제를 드릴 높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모든 신하들과 백성의 지도자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드린 제사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천 번제를 드렸다. 1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1천 마리의 양을 잡아서 제단 위에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마리 양을 잡아서 그거를 번제로 태워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전심을 다해서 예배했다 그런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드린 제사는 새로 왕위에 오른 솔로몬과 이스라엘 관리들과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를 것을 다짐하고 이제 언약 백성이 됨을 감사하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헌신과 순종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최고의 신앙 고백적인 제사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예배에 여러분 전심해야 돼요.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짓 하고 핸드폰 만지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이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된 심정으로 완전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을 보고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마음에 들어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소원을 이야기해라. 5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이 마음에 들었으면 너 소원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가 되도록 전심을 다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자기만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보는 게 아니에요. 아 오늘 1시간 예배 잘 봤다.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러저런 이유와 핑계 때문에 예배에 빠지고 마지못해 드리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바로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과 순종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써주시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예배받기 위해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분명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 예배받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예배가 우선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아멘? 아멘. 예배에 잘 드리면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선조들은 어디 가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먼저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건 뭐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대륙을 찾았던 청교도들도 엄청 어려운 환경이었잖아요. 근데 그는 자기의 집을 짓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렵게 농사를 지었어요. 자신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근데 먼저 그 추수한 재물을 먼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렸다. 그랬더니 오늘 그들이 정착했던 신대륙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심으로 예배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요. 오늘 솔로몬이 바로 그 일을 먼저 한 거예요. 왕이 되었으니까 누구를 임명하고 제도를 어떻게 정비하고 뭘 어쩌고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해요. 그가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 6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좋은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하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너 소원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기 바쁘겠지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원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오늘 또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저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한 거예요. 사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왕보사하고 이 땅에 살아 있을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뺏어서
그 밧세바와 사이에서 난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큰 아들은 죽이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살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런 자신을 왕이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한 일인데 소원까지 들어주시겠다고 하니까 이런 분에 넘치는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기의 심정을 피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으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자, 솔로몬이 나이가 어리기도 하지만 그보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입니다. 자기가 지금 어린 아이라서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내가 왕으로 세움받음을 받았기는 했지만은 이 주의 백성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나 지혜가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겸손의 표현이다 그 말.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소원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먼저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지금 그런 이야기.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달라고 하거나 나를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거나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떤 인간적인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의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을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영화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가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지혜를 주시는 것은 물론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영화와 장수의 그런 복을 누리기까지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자기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가을이 되어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농부들이 추수할 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농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이 무더위 땡볕에서 온갖 어려움을 이기고 씨 뿌리고 가꾸고 돌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근데 농부들은 알아요.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힘쓰고 노력했어도 하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심정이 되어야 된다. 그 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언제나 자신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능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를 마음에 들어하시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은혜를 아는 성도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기 9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기 유익을 구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할 때 듣고 올바로 분별하고 또 그리고 올바르게 결정하고 공의롭게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은 자기의 어떤 일신상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직무를 잘 해낼 수 있는 사명을 위한 지혜를 구했다. 그런 것. 그것은 통치자인 왕으로서 백성들의 어떤 재반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로 올바로 가려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다스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수 있도록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한 지혜를 구했고 솔로몬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것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신다 그 말.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세요. 그런 것들을 구했더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르고 경건한 기도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인정하셨다 그 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인정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가 원하는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은
그런 것들까지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어떤 왕보다도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왕들이 오잖아요. 오는데 그냥 옵니까? 온갖 보화를 싸들고 와서 지혜를 구하는, 그 지혜를 듣기를 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어떤 왕보다도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 되었다. 뭐 우리가 잘 아는데 처첩이 1000명이에요. 네? 처첩이 1000명이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재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온 주변 나라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 솔로몬이 잘나서? 솔로몬이 능력이 있어서?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에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보다 더 높고 크시기 때문에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필요한 거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구해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여러 있는 집은 그 많은 자식 중에서 그래도 부모 마음에 드는 자식에게 더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더 애착이 가고 더 사랑해주고 더 많은 것 베풀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들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사에게 마음이 들어야 이끌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권을 보세요. 그냥 어떻게든 마음에 들게 하려고 별 생쇼를 다 하잖아요. 어?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지 못해요. 우리가 원하는 거 해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성도들은 언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사명에 우선하는 삶을 살면서 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마음에 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밥을 잘 사주는 성도? 용돈을 주는 성도? 그게 아니라 목사가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순종하는 성도가 제일 마음에 든다.
아멘?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시고 채워주시되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이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와 장수까지 그에게 허락하셔서 그는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많은 복을 누린 그러한 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그런 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어느 환경이든 어디에서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하는데 그냥 1시간 예배 받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때는 전심을 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아멘? 그게 내 전심을 다한 예배잖아요.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무엇을 맡겨도 하나님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이 뭐예요?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박수 치면 그것만 영광인 줄 알아. 아니에요. 박수 친다고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를 증거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만 여러분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그걸 보여주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 필요한 거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다 그 말이에요. 바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다 간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서 자기 자랑하지 말고 누구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자꾸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예요? 나도 하나님 믿고 싶네. 그리고 주 앞에 돌아오는 거죠. 너나 잘못하라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단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바른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만큼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